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고 또 자랑이 되고 또 명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미천한 이 인생, 죄악 많은 이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또는 어떤 영적인 활동을 목표로 두고 그것을 수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관계하시고 또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대하듯 인격적인 방법으로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실 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방법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자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하나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도의 핵심,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 사회에서 천하게 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탄과 단죄를 받았던 이들이죠. 로마군의 하수인 역할이자 동족의 반역자로 취급받는 세리들이 있었고, 이번에는 종교적으로 단죄를 받은 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죄인들은 직업이 하찮아서 죄인이라 불릴 수도 있고 또는 선천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단죄를 받은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러한 기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기준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거절한 이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들을 단죄하고 버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편견으로 단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 사회적으로 하찮게 여겨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해요.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기준과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2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교제했다. 한 공동체원으로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열어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구분합니까? 사람과 죄예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죠. 다른 돌팔매질을 하는 이들로부터 보호는 해주셨지만 그녀에게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는 또 구분해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과 죄를 구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한 것,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해야 하며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된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4절부터 9절까지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 목자가 양을 잃었다가 찾은 이야기입니다. 또 한 이야기는 살림을 도맡은 주부가 돈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요. 잃은 돈은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목동이나 또 주부나 굉장히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잃었다가 다시 찾으니 기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목동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주부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기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찾고 양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사랑인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제자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춘다라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인격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을 찾아내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 사랑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 그 한 영혼을 찾아내고 찾기까지 부지런히 사역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에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왜 존재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모여야 합니까? 한 영혼이 양육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성숙의 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에게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헌금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이들에게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양육하는 그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래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입니다. 목사는 단순히 구심점, 정중앙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자가 제자답게 사역해서 잃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양육해 데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제대로 주어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 저렇게 사랑하는 것, 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잃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고 찾아낼 때까지 찾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7절과 10절을 읽지 않았어요. 함께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너무나 명확하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자비로 이 땅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를 맞출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 그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이 주는 풍성함을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가정과 직장, 일상 곳곳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을 닮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또 섬기고 사랑하면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생존하는 이유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 주여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달으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이 사역에, 영혼을 구하는 이 사역에, 또 영혼을 양육하는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